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47장입니다.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민족의 명절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경적으로는 초막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 이날을 또 시작하오니 오늘 또 주신 새날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온 민족이 이렇게 또한 민족 대이동을 하며 또 이렇게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추석을 지내는 우리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제5장 10절부터 12절 석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우리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그들의 모든 할례의 표피를 모으니까 산을 이룰 정도로 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그 표피를 거기에 이제 기념으로 쌓았던 우리 길갈. 길갈에는 두 가지의 그런 기념이 있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모은 돌 하나씩 이렇게 길갈에,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면서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고 또 길갈에도 또 다른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돌로 원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리고의 동편 어느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정확한 길갈을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꺼져서 없어졌는지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길갈이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장 10절에 읽는 말씀에는 우리 이미 2장에서 읽은 대로 양식을 준비하라. 그 여호수아 장군이 온 백성들에게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고 이제 또한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에서 여기 우리 5장 10절을 미리 그때 읽었습니다. 다시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텐트를 이제 쳤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침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도 유월절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천 날도 유월절이기 때문에 꼭 만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 만에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때에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늘의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무교병과 또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그들이 이제 40년 만에 이제 처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참 이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의 이런 기분을 우리가 느낍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 송편이죠. 송편은 이렇게 그 핵곡식을 솔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든다 해서 이렇게 송편, 이렇게 소나물 송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송편은 반달 모양을 주로 만드는데 이거는 백제 시대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이 반달을 만드는 것은 반달이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부흥하고 발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반달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럽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온달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이 온달은 그때부터 이 달이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송편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무교병도 먹고 또 이제 붉은 곡식도 이렇게 먹은데 그 땅에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난 40년 동안 정말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귀한 것이 딱 그쳐지니까 만나의 고마움을 새삼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나는 그 후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제 어디에 예수님이 만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로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번 오는 주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렇게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첫 번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쳐졌고 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이 추석을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다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주를 먹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칼라, 이 약속의 땅, 욥의 땅 그들이 도착해서 이렇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내일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텐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에 가까이 진격했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저 다니엘 때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가엘이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의 그런 제국의 원수에게 막혀가지고 3주 동안이나 지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3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 군대 장관 미가엘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오는데 이렇게 또 이거를 방해했던 그 적들 때문에 3주가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그때 나왔던 미가엘 군대 장관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언제 약복강가를 건너는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 뒤로 돌아보라 하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것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던 그 미가엘, 또 이번에는 여기에 또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 이렇게 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때 얼굴을 땅에 대고 땅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들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진격을 하는 첫 번 발걸음에 왜 이렇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 이렇게 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바짝 엎드려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 미가엘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이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것과 모세가 사명을 떠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호렙산에서 미스가 이 신의 그 봉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 타지 않는 이렇게 가시 떨기를 보여주셨던 그때에 그가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세 가지, 네 가지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유대인의 회당이나 또 이슬람 사원이나 우리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들어갈 때에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이 신이라는 것이 벗는다는 그 행위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입니다. 주인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럴 때 신을 벗는다고 그래요.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재판에서 이제 신을 벗어서 이렇게 줬다는 것은 보아스 때에 보아스보다도 더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엘리멜렉의 땅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인데 이분이 재판정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양도하면서 당신이 이제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했으니 당신이 이게 땅을 부르라.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끔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러주실 때처럼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첫 성을 이제 내일 공격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한 종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만 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장신대 처음 입학했을 때에 우리 이종성 학장님이 채플에 첫 번 설교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동기생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 이런 거 다 끊으라는 거죠. 뭐 술, 담배 태우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거 다 청산하라는 거죠. 또 그 당시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고등학교 교사직을 사직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각각 자기에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새로운 각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센트로드 빌딩 세 번째 오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거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이런 신을 벗는 그런 이런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1년 반 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시작됐고 작년 요맘때 추석 때 한참 우리 시편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코로나 여러 가지 수칙 때문에 참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다 마스크를 껴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계산해 보니 코로나 이후에 올해가 4번째 추석이더라고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 3번 때 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고향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가더라도 가족수 제한을 받고 또 가더라도 가족들과 크게 대화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이게 이제 추석이 오니까 올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지 4년 만에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4천만 명이 민족 대이동한다. 우리나라가 5,200만 밖에 하는데 4천만 같으면 5분의 4가 지금 고향을 찾고 해외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런 참 시즌입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오늘 또 이렇게 요사 장군이 아주 그 군대 장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는 초심을 가져라. 초심을 잃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우리 적과 꿀인 땅 점령하는데 내가 신발 신은 상태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라는 이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가 자기 군화도 벗고 신발도 다 벗고 양말도 벗고 그리고는 엎드려 있었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처럼 그게 이렇게 신발을 벗게 됐죠. 또 이제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십보라가 얼른 이 중고염의 사자가 올 때 자기 둘째 아들 이 표피를 제거해서 남편의 발에 이렇게 던져서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피해 남편이라 했던 할례가 행했듯이 이렇게 길갈에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됐죠. 참 이런 사건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아주 유사한 이렇게 후계자로 이렇게 인계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이런 체험을 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새로 이사 와서 이렇게 다시 카펫을 하고 또 모든 거 정리하고 지장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환경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신을 벗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자, 이제 6장 1절에 갑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 하나님의 첫 예물은 하나님께예요. 우리 지금 6월절 시작 아닙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먹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항상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실절 때 이제 시작하는 이때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 주신 이 모든 초실 것은 첫 번 수익은 다 하나님 겁니다. 온전히. 그 요거를 이제 6장 1절에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초긴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항상 이 앞장 선발대는 누구냐? 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길을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내용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이제 44장 30절에 보니까 이 반죽의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 온 이게 밀가루가 다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이거는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성리 제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첫 번 그릇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에스겔 44장 30절은 1223쪽에 있습니다. 1223쪽에 30절 제가 있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첫 밀가루를 이렇게 제사장에 줘. 이게 성리제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성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초실 헌금을 바칩니다. 첫 번 월급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 첫 것이에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가 제발 제사 드리지 마세요. 조상 신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마침 태백산에 가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싶은 게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가지고 단군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오늘 또 보름달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오른손을 보고 야 보름달 보라 그럴 때에 보름달을 봐야지 이거를 가르치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모든 우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생각과 범위가 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 가르치면 손가락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금 종교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는 본질,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조상 이거 제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나요? 처음에 유교 안 그랬습니다. 이 유교가 타락해가지고 중국에서 말이죠,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집안이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상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등장할 때 보니까 김정일이가 태어났던 곳을 비롯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화를 북한에서 서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김정은이도 그랬잖아요. 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신화를 써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조상 이 제사의 기원이 됐던 거죠. 공자도 그걸 알았으면 야단을 칠 겁니다. 공자도 절대로 조상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 유교에 없습니다. 타락된 유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타락된 유교가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 우리는 본래 동이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추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첫 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곡식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도 복을 주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개하는 시간에, 회개 기도하시는 시간에 금식 기도하시든지 작정 기도하시든지 그 회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민족이 잘못 섬겼던 조상 숭배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가미가제 위에서 이렇게 정말 일본에게 듣던 이 모든 그 일본의 신을 섬겼던 거 그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산당이 섬기는 지금 김일성 주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거룩한 성지에 이런 우상의 오염이 있으니까 각종 재앙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하루가 거룩하니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이것이 성례의 제도 됐듯이 지금 이 여리고가 첫 제물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서 6장에 돌아옵니다마는 여기 이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을 미리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여기 보면요, 라합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내용과 이제 7장에 가는 거 미리 좀 읽겠습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하나님께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간이 범죄해서 훔침으로 아간 그 집안이 몰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았던 첫 시간, 첫 재물, 첫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임합니다. 11조 떼먹다가 몇 배 손해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11조 하나님 것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 드리세요. 몇 배 손해가 납니다. 건강에 손해가 나고 몇 배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여호수아서를 읽지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도움이 되는지 잘해서 오늘 또 좋은 추석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부터 주신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 지금까지 내려준 것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먹었다가 이것이 끊어지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새겼듯이 우리들도 추석의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조상에 대한 예는 간단히 표현하면서 추모제로 그냥 추모하며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형성으로 우리 더 예수님 잘 믿자. 우리 하나님의 첫 것은 주님께 바치는 거다. 10의 1조 떼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떼먹을 때 다 이렇게 아골골자를 인다는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 새기면서 더욱더 신앙에 정진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의미 있는 추석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다 참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황희씨 로품을 위해서,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또 인천 성경대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백나라 백군데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황희씨 로품과
우리 또 인천성경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고향을 찾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